이사야 36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여 유다의 대부분의 성읍들을 정복한 후에 장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며 항복을 종용합니다. 1절에서 3절은 역사적 배경입니다. 사네립은 사르곤 2세의 아들로 왕에 등극하자마자 주변 이방 민족들의 반란을 잠재우고 영토를 확장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경관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공격하여 점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유다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사네립은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을 취하기 위해 20만 명이 넘는 대군을 대동시켜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랍사게는 대군을 끌고 윗모스도교 세탁제의 밭 큰 길에 섭니다. 이곳은 아수르의 1차 공격 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아스성을 완성한 곳으로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이 외적에 의해 포위될 경우 대비하여 예루살렘 외곽 골짜기에 흐르는 지하 수도관을 통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끌어들이는 공사를 시행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예루살렘 대표자들을 만난다는 것은 랍사게가 이곳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음을 알려줍니다. 물길을 틀어막을 수도 있음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보여주므로 그들을 위협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때 유다에서도 새 고관들이 적군을 향해 파견됩니다. hil기야의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베 아들 역사 기록관 요아가 그를 맞으러 나갑니다. 4절에서 10절은 랍사게의 조롱입니다. 랍사게는 외교적 수사보다는 처음부터 핵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유다를 향해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며 조롱하듯 반문합니다. 아수르의 승리가 불보듯 뻔했기에 주저없이 히스기야가 신뢰하는 것이 허상임을 주장합니다. 전쟁을 할 절순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믿어 나에게 반역하느냐라고 합니다. 반역하느냐란 표현은 아수르와 유다 사이에 어떤 정치적 협약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6절에 따르면 랍사게는 먼저 히스기야가 도움을 기대하는 애굽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애굽은 몸을 의지하는 자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상한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애굽 왕 바로는 신뢰하는 자는 누구냐?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7절에서는 여호와만 의존한 히스기야의 종교 정책을 비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 신뢰하노라라고 말하지만 많은 제사가 신을 움직이는 최선의 방법인데 예루살렘에서만 제사를 지내라고 하며 산당과 제단들을 다 헐어버린 것이 바로 너 히스기야가 아니냐라고 합니다. 랍사게는 히스기야의 종교 정책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했기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의지에 반하는 정책으로 정죄합니다. 8절에 따르면 유다는 군사가 없어서 무기가 생겨도 아수르를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오만한지 랍사게는 히스기야를 향해 아수르 왕과 내기를 하자라고 제안합니다. 심지어 아수르는 2000필이나 되는 말을 제공해 주어도 아수르의 한 부대도 격파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조롱합니다. 유다가 아수르의 말 2000필을 받게 되면 기병군사 2000명을 선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유다는 기병대나 전차부대를 제대로 보유한 적이 없었습니다. 선발한 역량조차 없는 무기력함을 비웃고 있습니다. 유다가 어떤 수단을 사용할지라도 아수르 왕은 물론이거니와 그 왕이 보낸 하찮은 지방 장관이 이끄는 극히 작은 군대 하나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수사 의문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수르의 공격이 여호와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겠느냐라고 하며 마치 여호와께서 자신과 함께한다는 뉘앙스를 전달합니다. 그의 말은 당시 문화를 반영합니다. 정복자의 승리는 곧 정복당한 자의 지역 신에 허락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신의 뜻에 순복하는 것보다 자신들이 힘이 있으면 신이 자신들과 함께한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어리석게 유다는 하나님 대신 애굽을 믿었습니다. 아수르의 말대로 여호와를 믿지 못할 신으로 먼저 만든 것은 유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뼈아픈 랍사게의 조롱을 통해 유다의 불신앙을 지적하십니다. 불신앙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침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수치를 자초하시면서까지 유다 백성에게 전할 메시지를 대적의 입에 담아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께서 아수르의 군대를 통해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유다 백성들은 랍사게가 하는 말이 참인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속히 항복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위협에서 유다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란 예언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담고 있는 자라면 랍사게의 경고가 전혀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뜻이 아니요 거짓말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은 랍사게와 유대 고관들의 대화입니다. 유다 고관들은 랍사게에게 유다 방언 대신 아람 방언으로 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랍사게가 유다 방언으로 계속하여 도발적인 말을 내뱉는다면 예루살렘 거민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반란까지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랍사게는 내 주와 내게만 말하러 나를 보낸 것이냐라고 하며 예루살렘 성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수르 왕의 뜻을 전하러 온 사람임을 강조합니다. 랍사게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굴욕스럽게 만들기 위해 교활한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 거민과 군인들이 성 안에 갇혀 굶주린 나머지 대변을 먹고 자기 소변을 먹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하기까지 합니다. 13절에서 20절은 랍사게의 두 번째 조롱입니다. 랍사게는 일어나서 유다말로 크게 외치며 예루살렘 거민들의 마음을 동요시킵니다. 사네립은 아수르 왕은 대왕이라고 부르지만 히스기야에게는 아무런 수식적 표현이나 존엄의 표현조차 사용하지 않으므로 의도적으로 모독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위대한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랍사게는 크게 네 가지 부정적인 경고를 합니다. 첫째, 히스기야가 미혹되지 말라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결코 그들을 위기에서 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히스기야의 군사력으로는 아수르 대군을 결코 대적할 수 없지만 유다에는 아수르가 생각지도 예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가 있음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둘째, 여호와께서 건져주시며 이 성을 아수르 손에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말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셋째,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항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아수르에게 항복하고 복종하면 풍요롭고도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약속합니다. 각자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를 먹음으로 자유심의 이상적인 삶을 살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어떤 의미인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랍사게는 이방 땅에서 잘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나립이 복에 그누신 여호와를 대신하여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주고 이스라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여호와처럼 이들을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회유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따르면 랍사게는 다시 한번 히스기야 말에 미혹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문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그 어느 신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느냐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로 취급하며 여호와 역시 유다를 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며 예루살렘의 마지막 소망까지 짓밟습니다. 사네립은 내 손에서 남편을 반복하여 사용함으로 절대 교만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이방 신들과 직접 싸워 이겼노라고 말하면서 신적 능력을 주장합니다. 20절 하반절에 따르면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라고 하며 사네립의 상대가 히스기야에서 여호와로 전환됩니다. 예루살렘의 운명은 사네립의 결정이나 아수르 군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아수르를 무너뜨리심으로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실 차례입니다. 21절과 22절은 히스기야 사절의 반응입니다. 랍사게의 강력한 외침 앞에 유다 백성들은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습니다. 이는 랍사게의 이상이 완전히 빗나갔음을 보여줍니다.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랍사게와의 논쟁이 백성들의 마음을 동요케 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백성들이 심전에 걸려들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단단히 해두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조롱하는 발언을 쏟아부었기에 협상의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유다의 고관들은 울분을 참지 못하여 옷을 찢으며 히스기야에게서 돌아와서 랍사게의 말을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고관들의 행동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듣고 분노를 금할 길이 없었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이 처한 풍년등화 위기 앞에서 애통을 금할 길이 없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공격과 조롱 앞에 때로는 침묵하며 애통해함으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를 향한 세상의 조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조롱과 위협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잠잠히 주님만 신뢰하며 때를 따라 응답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